오늘날은 정보가 넘쳐 흐르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특정한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잘못된 주장을 펼치며 여러 사람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과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이론인데요. 그들은 코넬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유머 감각,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문법 지식과 같은 영역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학생들이 과연 내가 몇 점 정도 나올 것인가 라는 예상 답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이 실제 이뤄낸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써냈습니다. 반면에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들은 실제 성적보다 예상 점수가 낮았습니다. 즉 하위 25% 학생들은 실제 점수보다 자기가 더 실력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상위 25% 학생들은 실제 자기 실력보다 자기 성적이 낮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특정한 분야에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의 실제 능력을 깨닫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식이 미숙할수록 오히려 강한 확신을 보이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돌팔이 의사들은 병을 간단히 진단하고 쉽게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곤 하지요. 우리 예연수 장로님도 계시지만 숙련된 의사는 오히려 병을 신중하게 다루고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의사일수록 약간 모호하게 답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반면 섣부른 의사들은 장담을 하고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신학에서도 발견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신학대학교에 막 입학한 사람, 그런 신학생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인 아주 원숙한 신학을 가지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실제 들었던 얘기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그 학생 나름대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였는데, 그리고 신학교에 왔는데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다 보니 자신이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지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고 믿음도 덩달아 흔들린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중요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지요. 지식 없는 신앙은 눈먼 신앙, 맹목적인 신앙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바른 교훈, 즉 건전한 교리를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유한한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8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참된 지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함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오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때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랑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이방 제2의 제물로 사용되는 고기인데요. 신전에서 축제를 벌인 후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축제 식사가 벌어지는데, 이때 상에 올리는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축제를 벌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러한 우상의 제물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의 내용은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고 우상은 헛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에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우리 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아주 꺼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고, 즉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약한 사람들이 막 우상의 제물을 막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보고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네. 결국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연약한 형제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었는데요. 우리 8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듯 사랑이 없는 지식은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사랑 없는 지식은 쓸데없고 해롭기까지 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믿음의 형제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위에 지식을 가져야 하고 사랑과 결부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사랑 위에 쌓여야 하고요.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지식이 형제 자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지도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 형제 자매들의 예민한 양심을 더럽히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식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교제를 나누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형제를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식이 있고 어떠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고 내 권리를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그 형제를 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 안에서 자유롭다고 자부하면서도 서로 물고 뜯는다면 그 지식은 헛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사랑 위에 놓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올바른 교리는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같은 핵심적인 교리를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거론된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민주당 지지하란 말씀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라, 개혁신당 지지하라, 민주노동당 지지하라는 말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관용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양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크 트웨인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신가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두어도 얼마 후에는 서로 친하게 지냈지요. 하지만 장로교도, 침례교도, 감리교도를 한 곳에 두었더니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더란 얘기였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달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인간은 종교나 민족이 다르면 쉽게 다투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가 서로 물고 다툴 이유가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장로교도 한 명, 침례교도 한 명, 감리교도 한 명이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한 방에 수감되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교리로 논쟁하며 매일 다투었다고 합니다. 장로교도는 예정론을 설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셋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이미 정하셨다고 주장을 했고, 침례교도는 물에 푹 잠기는 침수 세례만이 성경적인 세례라고 외쳤고, 감리교도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번씩 싸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하루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각자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감옥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다 나가도 된다. 그러자 세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좁은 감옥 안이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 안이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도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감리교도로, 침례교도로, 순복음 교인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서 있는 신앙 전통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자 가진 지식이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교리, 그리고 핵심적인 신앙의 교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일 것이기 때문이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사랑 위에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도록 합시다. 우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삶,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사랑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